번째 554일 차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올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가장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둔다는 것은 사단이 틈을 타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러나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품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하로 나오는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서신서를 썼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베소서 가장 인사말, 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 로마서, 빌립보서 말씀 같은 경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께로 왔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립니까? 이 소명의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오름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에베소 말씀을 쓰는 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표현하죠. 세인트. 우리 성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라는 단어는 바울, 베드로와 같은 정말 뛰어난 신앙적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 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편지의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벌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신실함으로, 이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인사말 가운데 이런 똑같은 말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신실하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깊은 내용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많은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걸 그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인애, 수많은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화나 스포츠는 일시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해오른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아름다운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 교만한 모습으로 내려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대상자가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대상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해오른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